아버지 보좌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모여 내가 인생의 건강 나느냐 계정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은 와여 주려고 나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건너 나무라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건너 나무라느냐 한없는 용서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죽어간 날 이것이 죽어간 날 못주는 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건너 나무라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건너 나무라느냐 한없는 용서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간 날 원하느냐 이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귀한 믿음의 예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 가르침, 구속의 은혜 다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대속하심과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다른 것을 쫓아 살 때가 많이 있었던 저희들 오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사명과 귀한 믿음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간직하고 보존해서 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에 위해서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5절부터 저희가 조한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들 사랑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그 사명 또 남은 생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상의 그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복음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고 이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가 보고 듣고 또 주님의 은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구속의 제물이 되실 거 알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제자들과 함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 예수님이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전 이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그런 믿음의 그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내 이름이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그 교회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이제 땅에서도 풀리라. 이제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구원 운동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교황의 권세,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은 그 속이 중요한 것이지, 겉이 무슨 중요하겠어. 겉은 우리가 같이 다 죄인이고 속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고,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는 과거에 그 어부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 잡던 그런 아주 천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를 내가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거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의 아들 베드로, 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베드로의 진짜 옛 모습, 과거의 사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이거 잊어먹고 지금 고기 잡기 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세상에 사는 그런 참된 생명이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낫고 뭐가 좀 됨됨이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명, 그 은혜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이 과거에 그 나를 따르고 나를 이렇게 따라서 모든 것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제자들도 너의 그 친척들, 네가 세상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세상보다, 한마디로 세상보다, 너 자신보다, 네가 가진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가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그 부족함, 어리석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3절 3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보죠. 31절. 때에 예수께서 저희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 누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목자를 치면은 양의 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3times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가르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장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그걸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대답할 게 없어요.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이거 참 대답하는 게 좀 엇박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물어보래요. 그 다음에 한 번 물어본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겠는데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는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할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 세 번 다시 질문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씩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네가 나를 따르고 너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네가 나에게 신앙 고백하지 않았느냐? 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말도 하지 않느냐? 아주 뭐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 다 리마인더, 생각나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버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너를 위해서 구속해주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이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건 뭐 필리아 무슨 뭐 이 친구 간의 이성적인 그런 사랑의 그 대답을 받기 원한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무조건 주는 사랑, 영원한 사랑,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을 예수님이 대답을 듣기 원했는데, 이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 인간적인 친구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대답해서는 이거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지 않았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을 대답하지 말고 내가 물어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한 번, 두 번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 번 물은 것에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그런 것도 깨닫게 해준 은혜가 있지만은 베드로에게 그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양떼들, 어린 생명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육신의 생명과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주권의 생명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이 시시한 인간적인 뭐 친구끼리 서로 뭐 좋아하고 그런 거 냄새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값없이 우리에게 참 예수님이 희생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이 영원한 사랑을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하신 이 아가페 영원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생명, 죽은 영혼들, 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모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복음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오순절날 보혜성이 임한 후에는 담대해졌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뭐 이제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운동에 크게 이제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나 이 베드로라는 그 인간을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았지만은 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은혜를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있어 나를 따르라. 나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가 이름을 부르면 내 목자들은 내 양들은 이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나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랬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알고 양들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알아요? 자기 양들을 알아요. 이름을 불러내고 인도에 나가시면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이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셰퍼드가 되셔서 이렇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제 풀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멀리 떠났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이제 큰 사명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증거하고 나타내고 구원 운동을 이루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다시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 베드로가 힘을 얻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과거에는 자기 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다니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띠고 이렇게 가도록 한다는 것은 복음 일을 하다가 많은 고난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세상 일을 하다가도 고난받고 어려움이 많은데 복음운동의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우리가 욕먹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예수 믿고 또 누가 뭐 교회 나간다고 잡아가도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복음 사역에 우리가 다 작은 일이 큰 일인지 같이 헌신해야 돼요. 희생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을 잘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베드로의 마음과 그 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목표를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명을 감당토록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주님 붙드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대속 화목제물이 되셨는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에 깊이 참여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 주의 예수님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또 사랑하는 12 제자들 베드로가 또 이 은혜를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우리 주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또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깨달아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귀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이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 귀한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512장 합시다. 512장. 옆에 있는 거. 주 대신
십자가는 당하셨도다. 무엇이간 쓰신 죄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의무는 그의 세도 늘 기리다가 승될 때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그주 날 사랑하사 풍성한 은혜를 하시리니 은멸력한 쓰고는 찬송하라.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